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름답고 또 감동적인 찬양을 또 저희들에게 통해 저희들에게 또 큰 감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림교회 신앙의 심장, 성경으로 푸는 핵심 성소 교리의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어제 둘째 날이었죠. 우리가 이 구약 성소의 희생 제사가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예표한다라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네, 이것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자라는 내용으로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셋째 날 하늘 성소에서의 중보 사역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사 앞에 섰을 때 그가 유죄 판결을 받느냐 혹은 무죄 판결을 받느냐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판사도 중요하지만 그를 변호하는 변호사도 또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능한 변호인이 피고인을 이렇게 잘 대변하고 형벌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게 되면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이 변호인이 또 이렇게 실력이 없거나 또 실수를 하거나 그렇게 되게 되면 피고인은 심각한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최고의 변호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시면서 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시고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오늘 다시 한번 구약의 제사장 직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주셨고 또 그 안에서 이 직무를 행할 제사장들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 이 성소에서 일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되죠.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죠? 아들들, 가장 장자가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린 양의 피를 이 문의 좌우설주와 문지방에 바르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죽게 되었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장자들이 하나님을 위한 봉사에 사용되어져야 했던 것이 바로 이때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오랫동안 눈에 보이던 그들을 인도하였던 그 지도자가 보이지 않게 되자 우리를 구원할 이 신을 만들라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다시 내려와서 그 모든 광경을 보고 그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 앞에 누가 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지파가 나오게 되죠? 레위 지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장자 대신에 이 레위인들이 성소 봉사를 위하여서 택하여서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레위기 8장 17절 1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제사장 직분은 아론의 아들들이 맡게 되고요. 그리고 그 중에 장자만 대제사장의 그 직분을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을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했던 일들이 다양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제산의 가치를 매기는 일도 했고요, 피부병을 검진하는 일, 그리고 성전을 보수하는 일까지 다양하게 그 일들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의 대표자가 되어서 그 모든 일을 진행했던 자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토라를 가르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줌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이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도록 그 중재자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특별한 일을 진행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우림과 둠밈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의복에 보면 이 가슴에 판결 흉패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12지파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12개의 보석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흉패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넣어두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 우림과 둠밈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그 내용이 이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흉패의 좌우에 찬란하게 빛나는 두 큰 보석이 있었다. 이것들은 우림과 둠밈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알려졌다. 여호와 앞에 결정을 구하는 문제가 제출되었을 때 빛이 오른쪽에 있는 보석을 둘러싸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동의 혹은 승인하신다는 표이며, 구름이 왼쪽 보석을 둘러싸면 그것은 거부 또는 불찬성의 증거였다. 그래서 어떠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것의 어떤 직접적인 계시가 필요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 우림과 둠밈을 이용하여서 알 수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우림과 둠밈이 오늘날에도 있으면 좋았을까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뜻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될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굉장히 궁금해할 때가 있습니다.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선택 가운데에서 굉장히 고심하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답답한 가운데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고 또 기도로서 또 그것들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으시죠, 그렇죠? 꿈에서 나타나셔서 네가 갈 길은 이 길이니라 하면서 딱 알려주시면 마음이 편할 텐데 말이죠, 그렇죠? 네, 우리 그 학교 갈 때 이 대학을 들어갈 때 제가 어느 대학을 들어가야 할까요? 했을 때 저 대학을 가거라 한다면 참 얼마나 참 속이 편할까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있었다면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딱 가서 담임 목사님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함께 목회실로 가시죠. 그래서 목회실에 금고를 딱 열어서 우림과 둠밈을 이렇게 꺼내서 한번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할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꼭 이상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생기기 마련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쉽게 알 수 있게 된다면 힘들게 말씀을 또 연구하거나 또 기도로 씨름하는 일이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확신하고 했을 때 안 되면 누구 탓을 할까요? 하나님 탓해요. 이게 맹점이 뭐냐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확신을 갖고 갔는데 망했어요. 이게 제대로 일이 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시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하나님을 탓합니다. 우리가 보통 잘 안 되면은 뭐라고 하면서 위안을 얻죠?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떤 계시를 받고 그 일을 했을 때 안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시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부분의 문제들은 답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있는데 계속 그 뜻을 구하는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선택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해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이 제사장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이 재판관의 역할도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그리고 그들은 백성들을 축복하는 책임도 있었습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주요했던, 가장 많이 했었던 그 일은 바로 이 제사 제도에 참여하고 그 일들을 집전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일의 봉사를 수행하는 동안 이들이 번제단을 관리하였고요, 또 거룩한 불이 계속 타게 하기 위하여서 죄를 버리고 또 나무를 보충하는 그런 책임을 또 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항상 이 교회에서 잘 관리하고 또 예배드리기 전에 이렇게 히터를 또 틀어놓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저도 사택이 이제 교회 안에 있어서요. 제가 이제 그 뭐 난방이라든지 냉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항상 도맡아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좀 교회가 추워요. 좀 낡아서 많이 춥습니다. 이 동탄새하늘교회는 한 1시간 정도 틀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한 새벽 3시, 4시에는 틀어야 좀 따뜻하다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너무 추워서요. 그런데 뭐 제가 3시, 4시 일어나지 않고요. 또 요즘 시대가 좋아서 또 원격으로 이렇게 해갖고 틀게 하죠. 만약 그게 망가지면 그날은 큰일 날 일이 생기겠지만 이렇게 교회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일, 이것들이 목사님들이 또 해야 될 일인 것처럼 또 이때 이 제사장들도 그 성전을 관리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는 번제단에 번제를 드리고 대제사장은 이 매일의 봉사의 일부로 매일 성소에 들어가서 등대를 손질하고 또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들이 그들을 대신하여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속죄하는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제사장의 이 흉패 위에는 이 12보석이 달려 있었는데 그 보석 하나하나에는 이스라엘의
그 지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 이 백성들을 대표하고 또 중보하는 그런 의미로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레위인들은 또 성소를 지키는 일들이 또 주된 업무였고, 또 성소로 제물을 가져온 자들을 돕는 일을 하였습니다. 또한 성소를 해체하고 또 운반하고 재조립하는 일, 이런 모든 일들이 바로 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직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직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상 성소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모든 제사들은 결국엔 완전한 속죄를 이루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희생 제사는 한 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드렸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와 또한 매년 드리는 제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희생제물을 번제단에 태우는 일을 하였고요. 또 이로써 이 개인이 계속적으로 죄를 자복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들이 반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분명한 이 구약 성소 제도에 있어서 제사를 지내는 데에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매년 드리는 제사는 대속죄일에 행해졌는데요. 이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조사 심판과 연결되는데요. 그 내용은 우리가 내일 또한 함께 더욱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완전한 속죄를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분명한 한계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자신들도 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기도 했지만 자신을 위한 그 제사도 드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했던 이 제사장 자신들마저도 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 죄인을 위하여서 이 죄를 담당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모순적인 일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상 제사장직은 일시적인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그 직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죄인이었다라는 것은 그도 언젠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유한한 존재가 바로 인간 제사장의 분명한 한계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 제사장직을 맡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지상 성소 자체가 이미 일시적인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 지상 성소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인간 제사장은 불완전했기에 완전한 대제사장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중보해 주실 하늘 대제사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히브리서에 나오고 있는 논리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2절을 보면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신들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먼저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시며 죄가 없으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늘 제사장으로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 앞에 완벽한 제사장으로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이 모든 그 삶을 사시는 동안 죄를 지으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의 제사장들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매일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이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단번에 드린 희생으로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하신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친히 당신의 피를 드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한 번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 오시기 이전부터의 그 죄부터 시작하여서 공생애를 하고 계셨던 그 순간의 사람들의 죄,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모든 죄와 앞으로 지을 그 죄까지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의 대제사장은 지상 성소에서 봉사했지만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직접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약의 제사장들은 죽음으로 인해서 계속 다른 사람이 그 제사장직을 이어받아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늘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제사장 직분을 갖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을 상징하였던 지상의 인간 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탁월함이 있으신 분이라고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제사장으로 계시는 이 순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닫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 다음 질문이 던져져야 되고 그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담대하게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기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인간 제사장은 매일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매일의 기도 제목을 올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기도의 시간을 놓치신 분이 계신다면, 그리고 아직 여전히 그 기도의 습관을 들이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이번 사경의 기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늘 성소 진리를 알려주시면서, 그러니 너희는 기도하라라는 거, 너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로 서신다는 것은 우리도 또한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중보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셨습니까? 어제 저녁 자기 전에 어떠한 기도를 드리면서 주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떤 것들입니까? 혹시 나와 나의 가족만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는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개인적인 것만을 위하여서, 그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의 삶이 그런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평생을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 사셨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바로 그분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 십자가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그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드리실 정도로 굉장히 큰 부담을 갖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다른 사람들로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삶처럼 닮아가게 될 것이고, 또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이미 하늘나라가 될 거예요. 서로를 걱정해주고 또한 기도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아름다운 이 하늘 가족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 가운데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잘 몰라도 정말 신이라는 분이 계신지 아닌지 마음의 확신은 들지 않더라도, 저 사람들이랑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 계실 것 같다, 저런 곳이 하늘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기도 노트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가장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기도 노트입니다. 여러분 기도 노트를 쓰고 계십니까? 그냥 그때 생각나는 것들만 기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끊이지 않고 오랫동안 드릴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수단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 노트입니다. 기도 노트는 다른 것 없고요. 이 몇 가지만 적으시면 됩니다. 기도 시작 날짜와 기도 내용, 응답받은 날짜, 그리고 응답받은 내용, 요 네 가지만 적으시면 됩니다. 노트 있으시면 그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여러분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지 다들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스마트폰에 기도 노트로 적어서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저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열심히 손으로 적는 것도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제가 써도 제가 못 알아볼 때가 좀 많이 있어서 이렇게 스마트폰에 적어놓고 합니다. 그럼 또 정리도 잘 되고 그래서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노트에 이렇게 날짜를 적으시고요. 기도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개인 기도 제목도 당연히 쓰시고요.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도 쓰시겠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꼭 쓰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들은 중보 기도 제목들을 더 많이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혹시 교회에 안 나오시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마음의 상처를 입고 또 못 나오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몸이 안 좋으셔서 병상에 계신 분들도 있을 줄로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 노트를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하느냐? 응답받을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 기도 노트를 쓰는 이유는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요, 언젠가는 응답이 됩니다. 잘 못 믿으시겠으면 한번 해보세요. 언젠가는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응답받은 그 내용까지 이렇게 쓰시면 이렇게 한 줄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다 써보시고 연말에 한번 쫙 보세요. 어느 정도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었는지. 그거 하나만 있어도요, 정말 소중한 이 가보가 됩니다. 가보. 이 신앙의 가보가 돼요.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기도 노트를 주셔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유산을 꼭 물려주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너무나도 강력한 증거라는 것을 이 노트를 통해서 증거하시게 될 것입니다. 연말에 그래서 그 모든 응답받은 내용들을 보시면서 이제 감사헌금도 내시고, 그렇죠?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는 거는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적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내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응답 받았는데도 응답되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해서 응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서운하실까요? 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때는 언제고 딱 응답되니까 입 싹 닫고 말이지. 뭐 우리 하나님이 그걸로 이렇게 삐지실 분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기억하고 또 제단을 쌓고 돌을 세우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요, 서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고요,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혹시 소그룹을 진행하고 계신다면 소그룹 시간에 꼭 이 기도 노트를 꼭 써보세요. 이렇게 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 아이스 브레이크도 되죠. 요즘 힘드신 일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하죠. 그리고 끝날 때 우리가 기도 노트를 서로 펼치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놓고 그날 기도만 하면 나중에 까먹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또 그걸로 얼마나 괴로워하고 언제 됐는지 이걸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난 아직도 이 일로 힘든데 왜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하고 좋아할까? 그때 누군가가 그때 우리가 기도했었던 일이 있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여전히 기도합니다. 매일은 아니더라도 이 기도 노트를 펼칠 때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응답이 되었나요? 라고 물어볼 때
그때 느끼는 그 감사함과 행복은요,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도 이미 다 해결됐어요. 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중보하는 일이 얼마나 참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게 되는지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는 거예요? 새 하늘 교회가 되는, 새 하늘 교회. 진짜 하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늘을 경험하셔야죠. 저 위에서 경험하려고 막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여기서 하늘을 경험하시고 여기서 하늘을 보셔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것을 기다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중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동탄 새하늘 교회가 진짜 하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일하고 계심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 그 역할을 하였지만 불완전한 한계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당신 자신의 피로써 그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중보 기도를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욱 신실한 믿음의 생활을 이어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